이 땅에 살아갈 이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바이러스의 완벽한 우산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럴수록 우리가 기생충보다 더 심한 기생충, 대충입니다. 대충하면 안 돼요. 손 씻는 것도 대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대충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대충하면 안 돼요. 마귀놈은 대충하도록 가능하면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려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럴수록 마스크 썼다고 할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말을 좀 쓸데없는 말은 적게 하고 바른 말은 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마스크 쓰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는데도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가슴에 한을 품고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 뭔 줄 아니? 너는 참된 복을 알면 너는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 역설적 진리의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시작했다. 대단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6장 봤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주인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순종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 순종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7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불가. 왜?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더 좋아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폼을 가지고 운동하면 그 고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테니스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 잘못 그립을 잡았어요. 근데 그립이 막 바뀌면서 새로운 그립이 나오는데 그 그립 잡는 방법을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고쳐가지고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 컨티넨탈 그립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매싱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헛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잡는데, 고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5층을 제일 많이 누르고 살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아무 데나 가면 5층 먼저 누를 때 있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착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율법으로는 오늘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이해 불가. 관념적 신앙을 가지고 가고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석이 불가. 관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해석이 돼요? 해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무리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무리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이렇게 놀라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놀라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29절에 놀라는 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가 있다? 권위가 있구나. 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대요. 저와 같이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들었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전부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오늘 이 메시지 제대로 알아들어야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메시지가 하나로 쫙 꿰어질 수 있어요. 이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제가 이 설교할 때 자유로운 자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뜻대로 행하니?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오늘날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몰랐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완벽한 것인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피해 다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치사율 지금 0.07%인데 여러분 70몇 명 지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지금 미국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미국 문 안 닫히냐? 갈 수 있을까 막 그래. 아이고, 하나님 문 열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요. 그냥 뭐 그게 지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LA에 지금 한 85명 대학원생 지금 강의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와이 또 분교에 또 강의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들어가고 안 들으면 안 가면 돼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두려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나라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별로 마스크 쓰는 사람 없어요. 내가 미국 방송 보고 미국 코로나 때문에 비춰주는 거 보니까 마스크 사기도 좀 어려운가 봐요. 미국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갈 건데 뭘 걱정해요? 이 땅 오래 산다고 뭐 대단해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생명을 네가 지키려고 하면 그 생명 무너져요. 그러나 생명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마스크 안 쓰고도 다니고 싶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마스크 뭐 하나 가지고 막 3일씩 쓰고 어떤 때는 살짝 물에 빨아 쓰기도 해요. 마스크 쓰는 게 지금 저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럴수록 저는 요즘 복식호흡을 운동하면서 1시간 반, 2시간씩 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지킬 건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아등바등 살려고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른 교회는 3분의 1도 예배 안 나온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면 목사로서 진짜 힘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대충 하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축복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축복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기본을 상실해버리니까 22절 23절 보세요. 믿음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믿음의 기본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없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권능을 행했다고? 선자 노릇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책망하는 모습 보세요. 믿음의 기본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의 바른 틀을 갖추지 않은 자, 믿음에 결단하지 않은 너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26절 7절에 믿음의 기본 틀을 상실한 자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시작 무너져 그 무너짐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 틀을 잡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바르게 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바른 믿음의 틀을 바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틀, 믿음의 기본 틀을 갖추기만 하면 순종하라 라고 말 안 해도 순종이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믿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할 것은, 행할 것은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 없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린 유치부들 찬양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파도 쳐도 괜찮아요. 왜? 파도도 바람도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이번 주간 괜찮아요 찬양 계속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맥관시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지금 세운 집인데,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7장에서 1절부터 말하는 메시지는 뭐, 야, 비판하지 마.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너 지금 비판하니? 여러분, 비판자라는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본 틀을 갖추면 남을 비판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재판장인데, 우리는 비판한 상황이 와도 우리 안에는 관대함이 있잖아요. 관대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관대함이 없어요. 부정적입니다. 아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7장 1절부터 쭉 지금 메시지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자라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꼭 붙잡기를 바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먼저 남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이걸 보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오현제 시대 5 왕이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년 만에 로마 역사에 18명 왕이 살해당하고 폐위되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3세기경에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왕이 이 메시지 앞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평정을 잡은 시대가 있었어요. 이 글귀가 너무 귀하니까 왕 침실 거실에 벽에다가 이 글귀를 마태복음 7장 12절의 글을 금으로 썼어요. 금으로 써서 늘 붙여놓고 늘 확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3세기에 했던 알렉산드르 왕의 금으로 쓴 글씨를 17세기경부터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는 하는데 대접하는 건 현찮아요. 그런데 먼저 뭐부터 알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과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구나.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 하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뜻을 바로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해요. 무리들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창세기 3장으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이, 계속 마귀한테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요?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앞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 보고 말하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모습을 본 무리들이 이제 예수만 쫓아가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께 막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한테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보고 막 몰려오는 무리들한테. 근데 28절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양식을 줄 알고 양식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 29절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길이 열릴 거다. 믿기만 해라. 주의 세방을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해라. 마귀 손에서 벗어나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게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죄의 세방 받을 거다.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격적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 틀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아직도 내가 내 상태가 이렇구나. 복음을 머리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옛 틀에서 새 틀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붙잡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누리시면 우리의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위의 것 예수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마귀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지.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춤을 추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눌려있지 마시고 여러분 춤춰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적 DNA, 영적 세포, 영적 유전자들을 새롭게 생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도 여러분 챙기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혼탁해 보세요. 싸움에 집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먹으로 안 싸워요. 벌써 눈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UFC를 좋아해요. 근데 UFC 둘이 딱 서는 순간에 제가 한 90%는 찍어요. 아, 쟤 진다. 쟤 이긴다. 내가 찍을 수 있어요. 벌써 약한 놈은 어디에서 지냐면 눈싸움에서 얘를 째려보지도 못하고 옆에 갖고, 아니 100% 집니다, 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태가 달라지는데, 마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육신적인 걸 여러분 심령에 몸에 투여할 때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효과 있을까? 효과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야, 이거 먹으면 효과 있겠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영적으로 최고로 건강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불망, 불평,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불신앙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황금률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왕 사시는 거 여러분 황금률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최고 축복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맞아도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잡히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짓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모든 게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정지됐어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114개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입국 금지 이렇게 내린 역사가 없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믿을 건 대통령도 믿을 사람 아니고 나라도 믿을 수 없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지금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어떻게 지금 믿겠어요? 믿을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온유하다 이 말은 자기 의를 안 나타내고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을 해석해 보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 착하고 의로운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미 복음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 기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들이 자기 욕심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 맞는가 이렇게 한번 의문점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기가 아니라
이타입니다. 이타주의가 복음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국 특파원 중에 한 분이 방호복을 입고 대구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미국에 보냈어요. 이언이라고 하는 특파원이. 그런데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 대지진 때 물건이 없었어요. 사재기를 해서. 근데 대구 와 보니까 첫째 사재기가 없어요. 지금 대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게. 그러니까 미국 들어가고 다른 나라 대구 갔냐? 이걸 체킹을 해요. 갔다 하면 격리입니다. 대구 총도는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게 대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평화로운 모습들을 쭉 찍었습니다. 사재기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있는 내용들을 기사에 투석했어요. 폭동 일어날 만한데 폭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공황 상태인데 공황 상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제하고 침착하고 고요함에 이분이 글을 써서 미국으로 보냈더라고요. 특파원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서 천사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을 보면서 천사 같은. 신혼 결혼하고 1년도 안 된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일하다가 장례식장 한쪽 구퉁이에서 잠자는 모습까지 다 봤더라고요.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중국 같은 데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전부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도시락 하나 딱 던져주고 그냥 가고 그래요. 완전히 감옥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데 대구는 앞만 봐도 그런 게 없고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하는 모습도 그려서 이렇게 글을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호사는 고글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콧잔등이에 밴드를 붙여야 돼요. 근데 밴드를 붙이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 저건 목회자보다 더 영적인 육신적인 현장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다. 난 너무 고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분 중에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건 맞죠? 우리의 삶이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진짜 복음은 이 기가 아니라 이 타가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복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기준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황금률은, 저는 빌립보서 2장 보면서 2장 3절로 5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시작 남을 낮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비판한다,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봐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이럴수록 다른 사람에게 힘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5절 분명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여러분 삶이
황금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2장 12절로 17절에도 10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면 12절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었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피차 뭐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게 예수 믿는 최고의 황금률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삶의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16절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4장 2장 2절 4절에 분명히 또 말해요. 4장 2절 4절에 4장 2절 4절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오늘 당하는 우리의 정지 상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황금률의 삶이 되어지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선교하라가 아니라 선교가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입술로만 복음이지 삶이 복음이 아니면 욕먹습니다. 저거 이중인격자라고. 입술만 복음이라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 황금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황금률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랩넌트가 잘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237개 나라 문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두 번째 가슴에 새기세요. 집중하되 오직 기도뿐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인도요 방법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복식으로 호흡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때 우리를 전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삶의 모습, 황금률의 믿음의 삶의 모습 조금만 나타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잔주관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